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복의 근원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반대로 우리를 파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도 있어요. 그 악한 영을 성경은 귀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귀신의 왕을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벗어나서 사망과 저주와 압박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놈이 악한 영, 그리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그 원수마귀 사단의 어떤 그 지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옮겨오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면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들이 넉넉히 채워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한 사람도 안 아팠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단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그 이스라엘 진 사면에 앉아서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을 정도, 질리도록 그냥 고기를 막 먹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농사 지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맛동산 같은 그런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러한 맛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이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 때에 따라 그 필요한 대로 채우세요. 그 고기 잡을 그물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세요. 그리고 그물이 휙 떨어질 때 고기들이 그 안으로 확 들어와 가지고 많이 잡히게 하세요. 근데 그물이 없고 잡을 게 없어요. 근데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물고기가 육지로 뛰어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날 잡아도 잡자고 뛰어 올라게 이렇게 뛰어 올라와 가지고 그 주워다가 구워 먹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는 하늘에서 이렇게 비와 함께 물고기들이 막 쏟아져요. 막 장대비처럼 쏟아져요. 그 동영상에도 보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이렇게. 생선 장사 다 망했네. 항상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렸어요. 더 이상 메추라기 그렇게 안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를 지어서, 그죠? 그 수확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가축을 키워서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열심히 손이 수고하고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필요할 때는 틀림없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어떤 그 순환의 사이클 가운데 들어갔으면 자연적인 순환의 사이클 속에서 그게 잘 되게 해가지고 그 공급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는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반면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죠.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줘요.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요. 우리의 삶이 꼬이게 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지만 원수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영혼이 망해요. 육체도 망해요. 사업도 망해요. 정신도 피폐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원수 마귀에게 틈을 줘서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주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 마귀가 그 틈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저주 가운데를 가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원수 마귀는 그 죄의 문으로 들어오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으로 원수 마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달려가려면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싸워야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유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원수 마귀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죄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뭐가 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죄의 길을 가게 되면 그 틈으로 원수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못해요. 못 들어와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여 팔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원수마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 시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는 그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재물과 하나님을 놓고 이 재물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물욕을 내려놓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커 보이고 재물에 대한 그 막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좀 뒤로 놓고 좀 돈 되는 일이라면 뭐 예배도 좀 빠지고, 좀 돈 되는 일이라 그러면 뭐 거짓말도 좀 하고, 뭐 돈 되는 일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막 눈 감아주고, 막 그런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를 알려면 그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태도, 재정을 어떻게 지출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막 저주가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로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온전한 11조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늘 그 재물과의 돈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증거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0분의 1을 떼어서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가족 친지들의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절대 빈곤층들을 향한 그런 구제용 11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3년마다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 그래서 3년마다 3년째 될 때는 이 구제용 11조까지 해야 된다. 우리는 뭐 제 3년째 헷갈려 버리니까 그냥 11조 드릴 때마다 11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걸 구제의 11조로 하면 3년마다 11조 드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11조에 해당되는 3분의 1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깃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로 내 성읍에 저축해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예, 그런 얘기예요. 예, 네가 출석하는 교회에 저축해둬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깃없는 레위인 그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 그러한 구제용 그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23.3%예요. 수입의 23.3%. 적어도 23.3%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깃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 이게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온전한 11절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 사람이에요? 원수마귀.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의 삶을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11조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멸하는 자가 공격하지 못해요. 악할, 디스트로이어, 파괴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그 곡식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잘 익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둬서 이렇게 복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기한 전에 곡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늘 허덕여요, 삶이. 늘 허덕이는 삶을 살아요. 육체의 병이 와서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요. 내가 정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셔가지고 정말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깁니다. 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재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시험 들어요. 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목사는요, 절대 11조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절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깨끗해 보이는 척 하는. 그 어떤 재정적으로 굉장히 인색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왜 지옥 간 거예요? 왜 지옥 간 거예요? 예,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아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간 거예요.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천득하는데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 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마음이 늘 돈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그러면서 너네들하고 똑같은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지옥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섬긴다 그러고 돈을 자기 멋대로 써가지고. 그 어떤 교회에 인권사님이 있었다 그래요. 인권사. 왜 인권사인가?
인색한 권사. 그래서 인권사. 그 돈은 많은데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며느리를 드렸는데 그 임신하면 3개월 되면 애가 떨어지는 거예요. 3개월 되면 떨어지고 3개월 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그 성도들은 문제 생기면 목사한테 기도 받잖아요. 평생 기도 안 받다가도 문제 생기면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이건 뭔가 아니면 막 가슴 떨리는 거야. 막 목사가 가슴이 쿵짝하고 쿵 하고 이제 뭔 일이 생겼냐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심히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가슴이 쿵 해가지고 이게 또 뭔 일이냐 막. 그 인권사님이 그렇게 저기 며느리가 3개월만 애가 자꾸 떨어지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온전한 11조 하지 않아서 그 기한전에 떨어진다, 곡식 떨어진다 그 말씀을 딱 주면서 똑같은 원리다. 그 말씀을 해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인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권사님 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온다고. 그 온전한 11조 안 하면 그 곡식이 기한전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뭐 10개월도 안 돼서 3개월마다 자꾸 애가 떨어지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 11조 문제인 것 같다고. 11조 안 해서 그래!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권사님이 기분은 나빴지만 표정이 이제 막 싹 그냥 바뀌었어요. 혈색이.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면 또 이게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더니 애가 안 떨어지고 잘 되더래.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조가 좋긴 좋구나. 진작 바칠 거 후회스럽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인권사님이. 근데 더 이런 글을 쓰면 또 이래 여러분들이 이게 이 간증이 은혜가 되세요. 목사가 돈 울고 내려고 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돈 주고 돈 먹고 그러한 그러면 도박사 뭐 그런 기질이 있는 분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지킨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보이세요? 은혜가 되세요? 시험이 되세요? 근데 이 간증을 했더니 열방의 빛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글쎄요 이 글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하면서 점점점 뭔가 찜찜하다 이거야 꼭. 아니 11조 안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떨어뜨리게 하는 건 이게 누가 언제 하나님이 떨어뜨린다 그랬어. 사탄이 떨어뜨린다 그랬어. 사탄이 합법적으로 공격한다 그랬지. 이게 막 들을 귀가 없는 거지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그럼 11조 잘 드리는데 낙태를 계속하는 건 뭔가요? 아니 11조 계속 하는데 계속 낙태하는 집이 있다는 거야. 그 집은 왜 그러냐 이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11조 하는데 뭔가 사탄이 틈탈 만한 그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안 그렇겠어요? 아니 제가 오산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이 11조를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도 11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부부 집사님인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우리는 11조 하면 더 어려워진대. 11조 하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대.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진지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 거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인 거야. 11조를 하면 더 어려진대. 11조 하면 더 힘들어진대. 그래서 11조를 안 한대.
아니 충격인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데 11절 하면 더 어려워진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우 집사님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어쨌거나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분들이 일수 찍는 분들이에요. 일수. 사채. 고리대금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고리대금업 하면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고리대금업 하면 안 돼요. 근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11절 하면 하나님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돈 다 받아요? 헌금 다 받아요? 아니요. 개 같은 자의 소득 안 받아요. 창기의 돈 안 받아요. 신명기 23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의 번 돈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그릇에다가 똥 갖다 이렇게 퍼주고 먹으라면 먹겠어요? 아니 그 더러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꼭 그거 같다니까. 똥을 갖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도 안 먹어요. 그건 더러운 건 안 먹는다니까. 오히려 기분 나쁘다니까요. 똥이 뭐요? 좀 썩은 과일을 갖다 줘도 기분 나쁜데,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11조 잘 드리는데 낙태를 계속하는 건 뭔가요? 무슨 닉네임은 다윗가요나다. 다윗은 믿음의 이름인데다가 질문하는 수준은 보면 완전히 그냥 바닥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뭔가 있겠지. 마귀가 틈타는 뭔가가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선에 팔리고 공중의 새가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안 되는 거 없고요. 우연히 잘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고 저주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저주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게 실수도 선으로 바뀌어요. 이 하나님이 실수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아니 일부러 그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다 봤는데 막 기회를 놓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그러한 막 실수 그러한 거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요 더 좋게 해주십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받을 씨를 심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하세요. 벌 받을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주세요. 어제 김태식 장로님이 중국에서 오랜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성 홍기처럼 그냥 빨간 티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셨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건이가 영국에 지금 갔다가 대학에 합격했잖아요. 저번에 대학에 합격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건이가 공부하고 담을 쌓고 진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건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합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엄마 이거 감사헌금 해야지 그래가지고 큰 돈을 이렇게 두꺼운 큰 현자를 가지고 감사헌금 다면서 기도도 받았었지. 축복 기도도 받았어. 감사하고.
근데 뭘 할 걸 안 해가지고 등록 시기가 넘어가가지고 취소해버렸어. 취소해버렸어 그게. 뭘 또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 성적표를 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그걸. 아이고 목사한테 기도도 받고 축하도 받고 감사금 냈는데 이게 뭐냐. 나 거기까지 듣는데 내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체할 것 같아. 근데 그 어학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알아보고 어디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원래 가고 싶으려고 했던 더 높은 단계의 대학교가 아직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 봐가지고 그것만 빨리 합격하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보통 2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나온 거야. 막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합격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넣고 됐어요. 근데 원래 가고 싶었던 학교가 그 학교인데 영국에서 학교가 거기는 너무 안 될 수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열로 들어서 열로 했던 거야. 그런 거에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해야 목사가 안심을 하지. 근데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막 그냥.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좋게 하세요. 왜냐하면 복받을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복을 거두게 하신다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반드시 응답을 거두게 하신다. 온전한 11절 드리면 반드시 하늘문을 여세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거 안 하면 반드시 멸하는 자가 와서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온전한 11조 안 하는 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또 지옥 가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죄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는 죄인 거예요. 결국 지옥까지 가는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거야.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비록 나라가 망해서 이방의 포로가 될지라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복된 길이 있고 높이시는 길이 있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름 부음의 길이 있어요. 아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불순종하는 게 있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고 믿으면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병 걸려 죽을 일이 없어요. 굶어 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와요. 현서주한이 잘 돼요. 걱정을 하들 마세요. 우리 애들도 잘 돼. 우리 애들도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도 잘 돼. 이것들이 부모를 잘 둬가지고 잘 돼. 이것들은. 근데 내가 억울해. 잘 되는 거 보면 막 니들은 부모를 잘 둬도 잘 되는데 하는 짓을 보면 참.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애들 잘 되는 거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자녀 농사에 큰 소리 칠 사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천대까지 임해요. 잠깐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잘 되게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맞다면 두려워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죠? 오늘 두려워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니지?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가 두려워. 여러분 욥이 왜 사탄에게 문을 열어줬죠?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가 저주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내게 평공도 없고 안은도 없고 고난만 내게 임하였구나. 욥기 3장 24, 2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대하세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걸 먹을 기대를 하세요. 왜? 그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전순옥 최순 집사님, 최은정 원사님은 60평을 사실 거예요. 60평. 60평. 도망을 가지 말아야 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도망을 안 가야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 비껴나게 하려고 사탄이 몇 번 도망가게 이렇게 태클을 걸었는데 참 잘 용기도 버티고 왔대. 그래서 그나마 받았는데 이게 경고인지 축복인지 격려인지 이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자손 천대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게 뭐냐면 땅에서 나는 최고의 것이. 그래서 세번역에는 보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You shall eat the best from the land. 땅에서 나는 the best 최고의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못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죄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마귀가 틈타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어떤 집에다가 누가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대. 다 탈로 났다고. 다 탈로 났다고.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했대. 이렇게 정리해서 다 이렇게 줘봤대. 그랬더니 다 도망가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됐다 보면 뭐가 탄로나 도대체 뭐가 탄로나 되는 건데 이거 옆집으로 이렇게 잘못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지옥 가는 첫 번째 죄가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니, 말씀대로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지도 죄예요. 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지식이 사단이 떡주물로 주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향해야 돼요. 이사야서 5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랬어요. 술은 잘 먹는데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요. 그런 거는 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서 무지해. 그래서 원수마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월이 욕심을 하려면 그 입을 벌려서 팍 지옥이 그들을 꽉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두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무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한 무지는 원수마귀의 공격의 빌미가 되고 지옥이 그를 삼키는 그런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집시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무지하면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를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거짓을 말하면 원수마귀가 틈타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짓말 안 돼요. 교회에서 거짓말 안 돼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수마귀가 틈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 자체여야 돼요. 그 자체. 그냥 그 말 그 자체여야 된다고요.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면
원수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틈타면요, 삶이 다 망가져요. 일거리 사라져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누가 일 줍니까? 안 줘요, 여러분. 안 준다니까요. 정직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이 정직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원수 마귀에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의 길을 갑시다. 말씀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두려워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일이 없다니까요. 글쎄, 안 굶어 죽어요. 저주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요. 제발 좀 두려워하지 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탈로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도 이게 옆집게 잘못 왔다 이 정도가 돼야지. 그리고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른 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더 좋게 되려나 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역전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목사한테 얘기할 때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과정을 이야기 안심을 하지, 잔뜩 막 걱정시켜놓고 나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좋게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죄악된 길을 가면요, 불순종의 길을 가면요,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요, 멸하는 자가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의 사업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의 재정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의 건강을 흔들어 버리고요, 자녀들을 흔들어 버려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돼요. 재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왕성하게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가 두려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 있는지. 그거 하나 두려워해야 돼.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 없어요. 재정의 문제 두려움 없어야 돼요. 딱 하나 두려운 건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오만 방자하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거 하나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 이거 하나만 필요해요. 나머지는 담대하세요. 걱정하지 마. 정말 하나님 채우십니다. 정말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마귀가 그 두려움의 문을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떠나갈지어다. 좌절 낙심이 자리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관심 갖고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